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실제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그렇게 들어도 안 깨달아지더니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야, 신분과 권세가 달라졌구나.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그 바라보는 기도의 제목, 이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이 눈이 열리는 시간에 이 사람들은 죽으러 가기 시작해요. 그죠? 이 실제 응답이 일어나는 날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자면 안 되고. 자, 오늘 말씀은 자,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인데요. 로마서 1장. 되겠냐? 1장 16절 17절. 자,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죠? 이거를 정말 아는 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지금 우리는 늘 이걸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는가? 제3RUTC 지금 응답 25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서밋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죠? 서밋 기도. 지금 이것을 각 모든 핵심을 회복시키고 코로나 이후에 핵심을 곳곳마다 회복시키고 이 서밋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서밋 기도가 뭐냐? 모릅니다. 그 유목사님 개념이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상속자의 마인드를 실제로 가져야 돼요. 양자가 됐다면 반드시 상속자 축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정복자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 에서와 야곱을 잘 아시죠? 그죠? 근데 그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에서. 예? 털난 사람, 뭐 붉은 사람. 뭐 근데 에서를 성경은 뭐래요? 망령된 자다. 왜? 그가 가진 장자의 직분을 파축한 것을 팔아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린 너는 장자야. 장자가 되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봐가지고 그냥 파축한 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털도 없고 뭐 이렇게 여자처럼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죠? 그것을 어머니 듣고 나서는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팥죽을 씁니다. 그거 가지고서 형이 배고프겠구나. 그 팥죽한 것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아라. 에이 뭐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너 갖고 그 팥죽 달라고. 그죠? 그 합법적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속임입니까? 합법적인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이제 축복하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죠 고기를 하면서 고기를 엄마가 요리해 주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라. 제가 나를 만지면은 내가 이게 털이 없는 사람을 알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양털을 붙이고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지기가 에서인데 말해야지. 축복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2장에 와서 뭐합니까? 드디어 천사장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그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니까 가게 하라.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가게 할 수 없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환도뼈를 여기 때려버려요. 그죠? 이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는 거죠. 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 돌대가리야. 말을 하지 않죠. 그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은 뭐라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 에? 그 천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장자권을 완전히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기도제예요. 뭡니까?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 얻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내게 임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 보호자로 움직일 수 있다. 문제 될 게 없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응답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게 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실제로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는 서밋 렘넌트를 세워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그걸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서밋 렘넌트를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죠? 3서밋의 실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실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주일인데 뭐 해야 되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 실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완전히 애굽 시대를 완전히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애굽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첫 번째부터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회복한다면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겁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입니다. 1000배나 많게 없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1000배나 많게 없어서. 그 이후엔 1000만배나 많게 없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막 계속 낳게 하는 거예요. 막 노역으로 힘들고 막 아무리 고통을 주고 막 한다 그래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축복을 당연히 받을 사람이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죠? 확인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이게 사단이 이거를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하는 짓은 뭐예요? 어떻게든 성경만 잊어버리면 돼요. 말씀만 읽지 못하면 싸그리 다 잊어버린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완전한 축복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무슨 교단이 어쩌고 저쩌고 2단이고 3단이고 헛소리 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된 성부, 성자, 성령에 약속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있는 곳은 성지가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거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냐? 그죠? 그리스도를 만났냐? 흔들리거든요. 구원 받았냐? 하나님 자녀냐? 똑같은 말 아닙니까? 계속 흔들리거든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냐? 그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느냐? 그죠?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래서 이 모든 것을 3, 6, 11 끝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 개를 끝내는 비밀을 누가 붙잡느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림받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 실패된 인생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75세까지 애도 없고 우상 팔아먹고 사는 이 셈족 네 신분 다 놓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실패자를 불러서 75세에 불러서 너를 여러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죠? 부르신 것.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절대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라고는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 귀신 들린 무당한테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계속 종교생활 하다가 응답은커녕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 마귀한테 홀딱 속아가지고 그죠? 모든 권세를 통으로 다 넘겨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 비참한 인생이죠. 그죠? 온 가족 보세요. 그죠? 맨날 부인 보고 저 때려 죽이려고 자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3장 가정이에요. 그게. 언약 알고 나서부터 완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 알고 나서부터 그죠? 그래 여자의 후손이 올 사람은 너밖에 다 있냐 그죠? 하와다 생명이다 이름을 주잖아요. 3장 20.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죠? 이제는 피제사의 의미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꺾는 비밀 6장 11장 그죠? 결국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요거를 회복시킬 비밀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간의 근본 문제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회 모든 국가 치유를 할 수 있는 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죠. 요 후손들이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어디 있어요? 헷부르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이 이걸 붙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들 4대만에 그죠? 요셉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이 언약을 요셉이 모르겠어요? 똑같이 붙잡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 후대 4대만이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요셉이 붙잡았고 이것을 모세가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이 비밀이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3장 21절에 모르면 가죽 옷을 지어 입을 때 그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6월절로 전 백성이 지키게 되는 그날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시대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그죠? 그리고서는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당대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말 아는 자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절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활절이다. 의미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늘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어째 이렇게 성경 얘기는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죠? 블레셋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블레셋에 350년간 또다시 시달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그 사사기 2장 10절 다른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 싹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 그죠? 사사기 21장 25절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요래서 블레셋에 완전 종돼서 살아가는 시대. 여기에 뭐합니까? 이 블레셋 시대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죠? 나는 마음에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그러면서 내가 왕이 돼서 해야 될 이 비밀을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그죠? 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왕이 돼야 될 이유 이걸 찾아낸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돼. 모든 문화권을 바꾼다. 그죠? 거기서 이 피제사의 비밀을 회복시킨다.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비밀들을 아는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그죠? 블레셋 시대를 정복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런 시대가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결국은 엘리야 엘리사, 그죠? 오바다 시대에 역시 아람 시대가 완전히 뭐 이때 뭐 그죠? 왕이 우상 숭배해 가지고 뭐 난리났잖아요. 아합 시대, 그죠? 요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거죠. 누굽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그죠? 이 엘리사가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장자권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에요. 나는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에 선지자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을 불러서 뭐 할 거냐? 못 알아듣는 어른들 오지 마라 그냥. 렘넌트만 불러서 하겠다. 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주어져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면 렘넌트 시대 온다, 그죠? 전 세계를 살린다. 여러분 가슴에 품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죠?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얻고 시대를 바꾸게. 그래서 뭘 합니까? 도단성 운동을 펼치잖아요. 국가도 할 수 없고 왕도 할 수 없는 거. 완전히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평화 그때 옵니다. 협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HWP 그럼 뭐 협약을 맺고 뭐 국제법을 맺고 그런 걸로 되는 국제 평화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영권이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이 국가가 유지되는 이유는요. 복음 전파 때문에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가정, 저주 다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시대 엘리사를 통해서 완전 시대를 바꾸게 되어지고요. 이 지금 바벨론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알고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보고 이사야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들, 그죠?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리냐? 언약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그죠? 가장 위기 때 그루터기를 세워라. 유 목사님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깨달았는데 말이죠. 몇 년 됩니까? 몇 년도지? 1990 하여튼 98년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이 렘넌트라는 단어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계, 그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이거 찾아 세워라.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그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르쳐라. 그들에게 말씀 운동을 해라. 여러분들 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우상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은 어떤 건지, 그지?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라. 렘넌트들에게 합숙하면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죠? 영접을 시켜라, 그죠? 생명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의 기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이런 일들을 보는 거죠. 60장 1절부터 22절, 그죠? 빛을 비춰라. 빛을 전 세계 발해버려라. 전 세계 포로 다이아몬드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절망 시대 없거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놓고 종일종일 기도해라. 그죠? 이게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이걸 붙잡은 누가요?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요들이 언약 붙잡고 집중적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뜻을 정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왕궁에 있던 바벨론을 1차 포로로 해서 바벨론의 왕궁으로 옮겨놓기 시작해요. 우리는 뭐 황관인데 뭐 억울합니까? 거기에 막 그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다 착각입니다. 다니엘 통해서 4대 왕을 컨설팅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가지도 않고 전 세계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 일이 벌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전 세계 돌아다니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전 세계 인터넷에 다 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시대를 바꿉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냐? 세상 살릴 렘넌트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렘넌트입니다. 실제로 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렘넌트이다. 내가 아직 잘 모르는데 잘 몰라도는 렘넌트다. 영세전부터 준비한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모세, 나는 안 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보낸다. 알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가면, 네가 가면 내가 역사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연약한데 네가 가야 돼.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너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거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초대교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죠? 로마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로마를 어떻게 싸웁니까? 그죠? 무지랭이들인데, 그죠? 완전히 막가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약속된 성령 충만 주시고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집중적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역사 일어나기 시작.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그죠? 안디옥 교회,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체질 바꾼 거죠. 로마 교회, 그죠? 이렇게 요런 사람들 통해서 곳곳마다 정말 한 시대 살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황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진짜 이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3RUTC에서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서 제4RUTC 시대로 가야 돼요. 그죠? 세계의 모든 3단체가 장악한 그 세계를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3단체가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 중독에 지금 마약 중독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건요, 모든 대학 안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 따라가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니체 따라가면 정신병원 갑니다. 막스 따라가면 거지됩니다. 알겠어요? 프로이드 따라가면 성문제로 걸려듭니다. 왜? 인간의 모든 노이로제의 시작은 성적인 문제다. 그죠? 그래서 막스와 프로이드를 합친 놈이 누구였어요? 비레름 라이죠. 그죠? 성혁명 하겠다고 난리 아닙니까?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진치전을 해야 되겠다. 누굽니까? 안토니오 그람시 아닙니까? 그 그람시의 인생을 딱 보니까 어릴 때 한여가 떨어뜨려가지고 헛곱사등이가 됐어. 그 상처라는 게 인생을 계속 공산주의 사상 따라가게 만들죠. 석박사들 키워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 여러분들 여기 저 플랜카드 잘 보시라니까. 길가에 써 있는 플랜카드, 민주당에서 해놓은 거. 전부 다 막시즘이거든요. 나라 망쳐버립니다. 거지돼요 다.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생각 한번 다 뒤지고 보세요. 김일성 대학 졸업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시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상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대학은 완전히 이걸 각인시키는 작업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대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 정말 보시면서 다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메바 수준 됩니다. 다윈 따라가면 아메바 수준 돼요. 여러분 아메바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게 다세포로 돼가지고 여러분 된 거 아니야, 그죠? 원숭이 보고 형님 하셔야 되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해서 만물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자연이 만든 거야, 그죠?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아주 불교 심취자예요. 그래서 인생 만물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또 전개했던 사람도 니체죠. 이렇게. 그런데 니체가 그 누굴 만납니까? 자라투스트라 만나잖아요. 배화교의 조라스트를 만나는 거죠. 이래서 영원 회개를 하는데 프레드 머큐리 종교가 뭐겠습니까? 배화교입니다. 배화교. 그 아주 선과 악이 투쟁하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적 우리의 사상과 근본은 뭐냐, 그지? 어디에 내가 뿌리 내려야 되냐? 3, 6, 11을 깨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 13, 16장, 19장에 결국 종교 아니야, 그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모든 세계 천재 만들자고 하는 유대인 교육 아닙니까? 다르게 생각해라, 그죠? 그걸 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의 사고들이 전부 다 모든 대학으로, 모든 영재교육, 천재교육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의 사고를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죠? 6장 14절 방주의 비밀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은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부활주일에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가 라고 합니다. 자, 인사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찾아내야 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과 오늘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활주일 메시지예요. 여러분 상속자로서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야 서밋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라고? 장자 축복, 장자권을 회복하는 기도의 응답을 실제 누려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다. 세계 정복, 이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사람 살리는 것, 전도, 이게 완전히 천명이구나 알게 돼요. 이게 다구나. 이 내가 하는 사업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라고, 모든 저주 속에 빠진 허무한 데 굴복하는 영혼들 건져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도 그게 보여야 돼요. 보이십니까? 보이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사, 저번 주에 얘기했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종이다. 자, 어떻게 불림받았습니까? 1장에 보시니까,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 기쁩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죠? 이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확인해. 왜 불림받은 종인데 뭘 위해서 불림받았다고요? 뭘 위해서 불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불림받고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 딱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왜 전도가 부담될까? 내가 살아났는데 왜 남한테 말하는 게 부담돼요? 그죠? 내 눈이 뜨인 게 맞는데 왜 남의 눈 뜨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헛된 걸 위해서 평생 살았구나. 전도 살한다는데 오직 내가 애들 막 불러가지고 그러면 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이름 뜨고 말이지, 그런 거 위해서 살았구나. 말을 하는데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구나. 복음도 모르고. 내가 진짜 젊을 때 목사 빨리 됐으면 여러 죽였겠구나. 진짜 나이 40에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나. 여러분 나는 젊을 때부터 막 개척하고 막 하려고 하는 열정대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길이, 그죠? 왜 모세는 80회입니까? 그죠? 정확하게 세상 살릴 컨텐츠를 다 준비한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걸 붙잡을 때, 그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켜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흑암이 안 꺾어지는 데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소명,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죠? RTS를 가면 시험에 재밌는, 성경 시험에 재밌는 그게 나와요. 복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쓰시오. 뭐야 이거를 몇 자로 써야 돼? 근데 딱 힌트를 하나 줘.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는 거 있지. 뭐야? 무슨 복음이
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예,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까지 다 쓰면 100점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불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 증인은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볼까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1장 11절. 여호와 증인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러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게 복음이야. 여호와를 알려야 돼. 이러죠. 완전 똑같은 말인데 개념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뭐가 복된 소식이냐?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여호와를 만나는 길이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 그죠? 근데 성경, 이 사도 바울은 여호와 증인이네 그리스도 증인입니다. 이 복음 위에서 내가 불림받았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아들. 그죠?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어로는 어떻게 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자, 이 얘기가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가 누구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 2장 6절. 그죠? 그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는 빌립보 2장 6절에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알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으로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 증인 씨 성경을 보세요.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어느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말했으며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어느 천사에게 그랬느냐 말합니다. 그 말은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 1장 5절에 어느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했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냐? 여러분 확실하게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죠? 어디 여호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미카엘 천사라고 개소를 합니까? 이런 확실한 답들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예수는 누구십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모든 사단을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죠? 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물어보잖아요. 야,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야, 시편 110편 1절 봐봐라. 다윗이 뭐라 했냐?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잖냐? 어째서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주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왕권을 가졌지만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호와 증인들은 똑같은 걸 그렇게 다르게 읽어요.
아유,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참, 똑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어거지로 안 믿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알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일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받은 모든 성도들, 1장 7절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맞습니까? 이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도, the saint. 알겠습니까? 집 그러면 그냥 보통 집입니다. 그 집 그러면 the house 그러면 이스라엘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냐면 성전입니다. 알겠습니까? 책 중에서 그 책 그러면 딱 하나뿐이에요. 성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그 무리들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알겠어요? 모든 인간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저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고 나를 건져냈다는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내 새끼와 남 새끼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아닙니다.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서밋의 축복을 왕들 앞에 세우기엔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죠? 그럼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 그냥 예수 믿고 어떻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간다. 가긴 하지만 받을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잖아요. 억울하죠. 억울한 것도 더 모르는 게 더 억울하죠. 자, 여러분의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여기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평강은 그냥 편안한 게 아닙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그죠? 왜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바라고요. 암송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조금만 암송하다가 굉장히 충격받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뭐 할 때? 내가 뭐 할 때? 찬송하다가 사모님께 욕 먹었을 때. 그죠? 뭐 했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하나를 암송하기 시작한 거 앉아가지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영어로 또 였다니까.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 맞아. If anyone is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지금 내가 어디 있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갔어. 근데 내가 왜 거기 잡혀있냐고, 왜 억울하냐고.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상태가 싹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 사단이 나를 건드려서 전체 이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 공격할 수밖에 없구나. 알게 되는 순간부터 전략이 나와. 그죠? 나가서 바로 전투가를 흑암스를 꺾어버리기. 예배가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요 굉장한 파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I'm not ashamed gospel. 그죠? 여러분들 복음 부끄럽습니까? 쪽팔립니까?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 그죠?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
쪽팔리잖아요. 전도진 들고 왔는데요. 결국 못 주고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쪽팔린다 해야지.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림받았다니까. 그죠? 이 복음에서 택정업을 입었다니까. 자기는 굉장히 자부심이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이 복음을 들고 가면 흑암색이 다 무너져 버려. 그죠?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시작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없어서, 복음을 정확히 들을 사람을 만나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은요, 그냥 한테 지가 말한다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그 몇 마디도 안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만나면 야 전도 쉽구나. 안 될 놈으로 짝거리가 힘들지. 하나님 예비된 사람. 그래서 병원을 돌면서 전도지 돌리면서도 누굴 찾아요? 예비된 자. 쭉 돌리는데 받는 눈빛이 달라. 딱 찍어놨다 고 제방하는 거야. 하루에 한두 명만 찾아도 돼요. 그죠?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비된 자를 찾는 전도는 엄청 쉽습니다. 안 되는 전도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복음에는 1장 16절 뭐라고요? 내가 이 복음까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흑암 권세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영접을 왜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것을 꺾었어요.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죠? 지옥문이 닫혀버렸어. 그죠? 나의 행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한 거야.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예수 영접해야 될 이유를 지금 부활하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네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 내가 문밖에서 두드린데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죠? 그랬다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이름으로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성령을 보내주시는구나.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자녀 됐구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되겠구나. 그러면 뭐 하느냐? 권세를 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순간이요, 이미 구원의 확증이 오는 순간 다른 게 다 끝나기 시작하더라. 나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이 축복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 내가 마귀 권세를 꺾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이게 내게 주어졌구나. 아는 순간에 내 안에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자살증, 불면증, 이게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 무당집 손자가 선천성 심장병 갖고 있던 애가 예수 영접하고 치유가 돼버리기 시작해. 그 시간에 치유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데, 야 이게 놀랍다. 이거 무슨 뭐 쉽게 해가지고 귀신 따라하기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믿었는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말이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 손은 자 나으리라. 그죠?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 하늘 보좌에서 앉은 주님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따르는 표적과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확인돼야 돼요. 맞습니까?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거 증인이에요.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뭘까요? 이제 로마서 저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뭡니까? 나의 의. 인간이 자의적 의. 이거를 선택한. 이게 뭡니까?
유대교의 율법이에요. 지켜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제정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이걸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는데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그냥 사면, 알겠습니까? 8.15 특사, 너 집에 가. 너 죄 없어, 집에 가. 알겠어요? 네 모든 죄 오늘로 끝이야. 그게 확정되는데 암덩어리가 깨지기 시작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거 알게 되는데 늘 죽고 싶고 하여튼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확인되는 순간. 그죠? 우울증 걸린 친구들, 내 인생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친구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의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너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 특별 그 치유의 법권을 딱 허락하셔. 믿어져요? 뭐 빨리 끝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정말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가지면요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의 계속적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갖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말씀이 안 믿어지게 불신앙에서 불신앙으로 계속 멸망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인용했는데 결국은 시대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죠? 모든 걸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나 노력, 이성, 지식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계시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날부터 인생은 변화됩니다. 언제 오느냐? 난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 이 구원받지 못한 자 어떻게 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그죠?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여러분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왜? 자기는 의인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모든 입이 다 치우친다. 자, 이렇게 로마서 3장에 얘기해 놓고 있는데 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남을 비판한다. 우리가 비판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 종을 비판은 너는 누구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나면요 아무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셨다면 정말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죠?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시키고 진짜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성도를 건드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제 박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직접 통했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이 부분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을 뻔해서 살았구나.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내가 죄를 졌다 그러냐?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장 9절 죄라 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라 하면 이 땅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죄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 이게 완전 사단의 발악이야. 그래서 온 후대가 다 초토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핵심의 용사님 얘기죠? 누가복음 23장 그죠? 28절.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TCK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애들 지금 안 살려내면요, 이건 반드시 이 시대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이쪽에 살고 있어요. 한 학교에 지금 60% 70% 애들이 TCK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애들은 다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다 엄마 아빠 그 한국 남자한테 와서 팔려 와가지고 얼마나 저기 안 되면 동남아 여자들 돈으로 샀겠어요. 그죠? 왔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 살다가 결국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서 여자 혼자 살아야 되니까 공장 가는 거지.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자기 엄마 말을 애한테 안 가르쳐. 얘는 한국에서 는 한국 애야. 근데 색깔은 시커매. 학교 가는데 대화도 안 되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학교가 뭐 떨어지죠. 근데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외국말도 못하지. 한국말도 그렇지. 공부는 떨어지지. 얘들이 당연히 학교 갈 때 중학교 가면 반타작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반드시 벌써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자기들끼리 모이면 뭔지 타겠네요. 그죠? 이 사회에 벌써 불만설이 되겠는 거예요. 그죠? 이 사회에 점점 커가면 재앙으로 커가는 거죠. 이 애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죠? 한두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한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살려내도록 우리에게 지금 길을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후대 랩런트 살려야 되고요. TCK 살려야 되고, 그죠? 난 금토일 시대 이런 거 뭔 소리야 싶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린 주일학교 없어가지고 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주는 거야. 자기들이 캠프하고 목사님의 교회로 데려가라는 거야.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교회 몇 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경인 지역에 RUTC를 세워 이렇게 미래 선교사를 미리 키운다. 237세계 선교사를 미리 키운다. 얘들 6년만 키우면 대학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다. 그죠? 완전히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대학이 애들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고 완전 성애를 시키고 말이지. 미친 짓들을 하는데 이 애들을 미리 준비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준비 안 하면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확인해 보시고 해보세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남북 전쟁 문제가 아니었어. 안에서부터 다 뒤집어 엎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종의 복음이에요. 다 종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미래의 로마를 움직일 애들을 종들이 다 복음화시켜 영접시켜가지고 미래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사단의 모든 헛소리들을 끝낼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게 뭔지 진짜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게 된다니까. 질병이, 저 정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지방 가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딱 보면 내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게 보여야만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장자권을 회복하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대와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모든 세계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구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 전 세계를 살리고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만민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실제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권세를 온 세계에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